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예수님의 종으로 표현을 해요. 또 사도로 표현을 해요. 종과 사도로 표현하기에 앞서서 붙인 칭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어디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얘기를 해서 조금 차이를 둬요. 어떤 차이가 있냐?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보면 1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언급해요. 예수님을 언급할 때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의도가 있어요. 인간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려고 얘기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앞에 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심각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몸이 아닌 영으로만, 우리 눈에 보였지만 그건 영으로 보인 것이지 실제로 육신으로 온 게 아니다 라고 이론을 폈고, 그게 또 상당히 먹혔어요. 그럴 때 바울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로 강조하기 위해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해요.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으로 시작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셨고 본성은 하나님이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할 때에 그리스도를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예수님, 그리스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또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남자와 결합에 의해서 출생하신 분이 아니라 독생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출생하셨고, 하나님이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참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모든 고통은 다 아시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도 이보다 더한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도 다 아셨어요.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태여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다 우리를 지금 알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또 하나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또 하나 자주 사용했던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예요. 주. 이 주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725회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의 서신서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75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210회. 신약에만 이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이 단어가 725회가 나와져 있고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럼 이 큐리오스, 이 주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바울이 4장 1절로 7절까지 보면은 주 안에서란 말을 무려 4번이나 사용을 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주 안에서. 이 주라는 의미를 바울은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주라는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이게 큐리오스, 이 헬라어의 뜻이 큐리오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고의 통치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강의를 쓴 그 김세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온 인류를 통치하신 주님을 표현하려고 할 때에 큐리오스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의 최종 결정하는 권력을 가진 걸 주권이에요. 최고의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분을 예수님으로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큐리오스를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바울이 큐리오스를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요? 이게 바울 서신에 보면 또 신약에 보면 유독 더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내용이에요. 바울이 주 안에서 이 퀴리오스 되신 주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인간들보다도 더 큰 가장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신 그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바울이 3가지를 권면해요. 1절 보시면 주 안에 서라. 2절 보시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3가지를 권하고 있어요. 즉 퀴리오스 되신 예수님, 모든 나라, 모든 권력, 모든 사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서 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주님 안에서 첫 번째 서라, 2절에 보시면 서라, 1절에서 이야기했을까요? 주님 안에서 서십시오. 이 서다란 뜻은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참고 견디십시오. 왜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빌립보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마케도니아 수도이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고 목에 갇혔던 곳이 빌립보예요. 그곳은 대단히 풍요로운 곳이고요. 다른 지역보다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인데 반면에 복음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감이 심하고 경계하는 곳이에요. 복음의 불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을 알리는 게 경계가 되고 핍박이 심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였었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핍박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 큐리오스가 필요했던 거예요. 큐리오스 주님. 왜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주님이 진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힘을 가지고 있나? 여기에 대한 의심이 들거든요. 힘들고 어려워 보세요.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워 보세요. 주님 믿음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언제 경험하게 돼요? 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풀려지거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서부터 희한하게 그 시기를 잘 넘기게 해주시거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 동안 그 상황에서는 정말 주님이 세상의 통치자인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주님의 권세는 작아 보이고 동시 반대로 세상의 힘은 커 보여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상황들, 이게 훨씬 커 보이지 주님이 커 보이지 않아요. 이걸 제일 명확하게 잘 보여준 사례가 물에 빠져들어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시간 잠을 못 자요.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힘겹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유령인 줄 알고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말하죠. 만약 주님이시면 저를 명해서 물 위로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라. 베드로가 진짜 물속으로 들어가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막 물로 헤매고 있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였어요. 그 물 위를 진짜 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자 바람에서 풍랑이 치고 풍랑이 눈앞에 보이자 갑자기 베드로가 무서워졌어요. 무서워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조금 전까지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저를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의심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헤매었었던 풍랑이 갑자기 눈앞에 탁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반대로 예수님의 권세를 작게 보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거예요. 풍랑을 크게 보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예수님의 권세를 작게 보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크게 보았다는 얘기는 반대로 풍랑이 작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세를 크게 보았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고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호기 있게 얘기했죠.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걸어라. 진짜 걷습니다. 그때 누구만 봤습니까? 예수님만 봤어요. 예수님만 보자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보던 그 시선이 갑자기 파도가 치면서 풍랑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뭘 봐요? 풍랑을 봤어요. 풍랑을 보자 그가 무서워졌어요. 무서워지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들어가요. 초대교회의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퀴리오스 주님을 얘기했을까요? 신약의 성도들은 왜 이렇게 많이 퀴리오스 대신 예수님을 묵상했을까요? 말하고 언급했을까요? 왜냐하면 힘들고 팍팍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가해오고 어려움이 가해오면 뭐가 크게 보입니까? 내게 지금 핍박을 주는 거가 크게 보여요. 내 생사를 쥐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이 크게 보여요. 내 생존권을 쥐고 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크게 보여요. 이게 크게 보이면 반대로 예수님의 권세는 작게 보여요. 당연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계속 크게 하면 이게 내 인생 전체에서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죠. 그 시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 문제로 시달리고 있으면 그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로 느껴져요. 나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언급한 게 뭐냐면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 모든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다. 이걸 계속 말하고 이걸 묵상하고 또 이 퀴리오스 대신 예수님이 신뢰했어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럴 때 믿음 약한 분들은 뭐가 크게 보이겠습니까? 코로나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돈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수시로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너무 작아 보여요. 너무 약해 보여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권세가 대단히 커 보여요. 지금 이 시기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외쳐야 되냐면 퀴리오스 대신 예수님을 외치고 말하고 묵상하고 더 신뢰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할 때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허락하시면 모든 게 끝날 수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퀴리오스 대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면 어쩔 수 없이 죽어야만 되는 순교의 상황이 될 때 이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죽는 것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죽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나를 지금 순교의 길로 이끌었다, 나를 죽음의 길로 이끌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통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찬양하면서 죽었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그들은 계속 퀴리오스 대신 예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퀴리오스이신데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허락해 주셔야 벌어진 일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들은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어지면 이것도 주님의 뜻이다. 받아들였어요. 살아났으면 다른 주님의 뜻이 있나 보다. 왜 나를 살리셨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살리신 이유가 뭘까?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계속 물었어요.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갔어요. 퀴리오스 되신 주님을 묵상하신 분들은 바로 이런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줄어들 것 같았는데 다시 커졌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어지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 현실 가운데 이렇게 팍팍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깨우쳐 나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온 인류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분은, 절대 권력을 가진 분은 주님이십니다. 계속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막막한 시기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선지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가도 퀴리오스 주님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되어져요.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린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신 분 계십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퀴리오스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보지 마시고 그럴 때 망각해지기 쉬웠던 절대 권력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렇지, 예수님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지. 낙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게 끝나는 시기가 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으로 더 많이 깨우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으로 삼으셔야지, 반대적으로 그러니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이렇게 어리석은 식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주를 계속 얘기했었어요. 퀴리오스 되신 예수님. 눈에 보일 때는 실질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다. 사실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이 고백을 하십시오. 누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주 안에서 서라, 견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견디십시오. 여러분도 주 안에 서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현장에 뛰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같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또 한 가지 권면합니다. 2절이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서, 퀴리오스 대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해요. 근데 같은 마음을 품으란 이 이야기는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교회 전체에 얘기했었습니다. 이건 뭘 암시해요? 교회 안에 무슨 갈등이 있었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4장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요. 그게 누구예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는 여인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얘기할 때 이 분쟁 가까운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와는 조금 다르게 바울이 좀 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은 각각 권하고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각각 권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각각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얘기할 때에 권한다는 얘기는 책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파,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파, 게바파 분쟁이 났습니다. 그때에는 바울이 강하게 책망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분쟁은 복음에서 떠나간 분쟁이었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난 문제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권하고 있어요. 권한다는 뜻은 뭐냐면 부드럽게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뭔가 갈등이 생겼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이 뭔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분들이 신실한 여인들임을 알 수 있어요. 일꾼들이었어요. 동역자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일어나는 분쟁도 큰 문제가 되는 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어요. 남자 두 집사님 두 분이 앙숙인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로 큰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한 집사님 다른 집사님 대해서 되게 좀 인신공격을 좀 당했었어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던져서 공개적으로 좀 의심하게 만들었고, 나중에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게 의심할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그게 기분이 상했었나 봐요. 그래서 무엇인가 안건이 나올 때마다 자꾸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 목사님 보실 때 이게 눈에 빤히 보여요. 그게 이제 반대하는데 진짜 반대하려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해가지고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의견도 잘못된 의견도 아니에요. 나쁜 의견도 아니에요.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A라는 분의 의견을 들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B라는 분이 이 일을 제기했을 때 이 일을 또 제기할 만한 문제예요.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가지고 좀 대단히 난감해하고 당황해 있었어요. 사실 이 두 여인의 모습이 이런 비슷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둘 사이에 대립각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 다 신앙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바울에게까지 알려질 정도였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주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큐리오스 안에서, 큐리오스 주님을 생각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큐리오스 주님 안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참 크게 깨달음을 얻었는데, 좀 연세가 있는 집사님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남편과 한 번도 집에서 큰 소리로 싸워본 적이 없대요. 크게 싸우고 싶어도 못 싸웠었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 앞에서 싸울 수가 없더래요. 이분 자라날 때 이제 그렇게 잘 배우셨어요. 어른 앞에서. 어른이 계신데 어떻게 싸우냐고. 너무너무 화가 나면 밖에 나가서 싸우다 들어왔대요. 퀴리오스 대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계신데 막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워요. 싸우는 애들 보고 선생님도 가만둘 수 있어요? 가만두지 못하죠. 애들이 치고팔고 싸우려고 하면 선생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싸우지도 못하고 싸우게 되어지면 선생님은 책임 있는 교사이기 때문에 나서서 말려요. kyrios 주님이라는 것은 의식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둘이 서로 불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공동체 가운데에서 큰 소리를 내고 크게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에 kyrios 대신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크고 작은 다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슬프게도 그 다툼들이 밖으로 표출되어지고 드러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양쪽은 다 자기들 명분을 가지고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에 크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로 봐요. 지들이 주인이라고 보지요. 저기는 지금 어른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최고의 권위자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밖에 보지 않지, 그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법정으로 하고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일단 그 자체가 대단히 우리에겐 슬픈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요. 좋게, 높게 평가해라. 초신자들은 교회 오게 되어지면 대부분 자기 생각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초신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방식이 항상 옳다라고 확신을 해요. 특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교회 오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이 고집스러울 정도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려고 해요. 이게 초신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공동체에 반드시 분열이 생겨요. 반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들은 자기 고집, 자기 방식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아요. 왜요? 복음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 생각보다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공동체를 생각해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헤아리려고 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하고 최고의 권위자신 예수님 생각에서 싸우고 싶어도 안 싸우고 참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다른 사람을 살필 만한 여력이 없어요. 마음이 다 각박해져요. 팍팍해져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작은 배려에도 크게 감동받고 크게 고마워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 작은 헤아림이 그들에게는 매우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몰래카메라를 했어요. 배달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주는 거예요. 배달앱을 불렀죠. 배달을 불렀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배달을 시키는데 누구한테 시키냐면 배달을 온 그 사람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늘 고생하시는데 얼마 하지 않겠죠. 10,000원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을 그분은 대단히 감동이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가. 우리 가운데 작은 배려와 작은 헤아림이 그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힘들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격려하고 힘을 주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의식적으로 자꾸 푸념과 한숨과 걱정의 말보다는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말을 주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이 바울이 낙심이 있었던 이 뱃사람들에게 격려해줘요. 우리 죽지 않는다. 배에 있는 물건 다 버렸어요. 우리 죽지 않는다. 우리 주 되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어제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전부 다 살아날 것이다. 다 격려해 있어서 소망을 줬어요. 다 살았어요. 필요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자꾸 힘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없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니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좀 안 풀렸다고 너무나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힘내십시오. 제가 얼마 안 되겠지만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이 작은 위로 하나가, 작은 배려 하나가 그 사람 인생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과 얼마 전에 통화했어요. 그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최근 한 달 동안 힘들었대요. 막 힘든 일들이 막 계속 몰려왔대요. 그런 와중에 크게 위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믿고 따랐던 어느 분이 자신과 똑같은 힘든 경험들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대요. 다른 분들 남편 얘기도 안 들어왔대요. 다른 사람 얘기도 안 들어왔었대요. 그런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똑같이 겪었음을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들을 때에 이게 그냥 위로가 되더래요. 그제 그 자체가.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헤아려주고 배려해주는 자체가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내 혼자 힘으로 가려고 하면 팍팍하고 안 돼요. 내가 먼저 큐리오스 되신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있어야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시간 이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헤쳐나갈까? 나만 잘 될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보세요.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조금 헤아리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장에서 말하죠.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겨라. 내가 더 좋아. 내가 오라. 이렇게 가지 마라. 여러분 주변에 매일 만나는 사람들, 내일도 만나길래 직장 동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금 더 신경 쓰십시오. 할 수 있으면 그들의 입장도 헤아리고 그들을 세우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서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또 한 가지 주 안에 기뻐하십시오. 4절에 이야기하죠. 지난번에 2장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3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3장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1절에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뻐해야 될 당위성과 기뻐해야 될 것에 대한 그 위험성, 사단의 위협.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힐로시스 되신 주님, 그분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만 이겨내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같이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상황이 크게 보입니다. 상황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의 통치자 되시며 모든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되시는 주님을 분명히 찬양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의 상황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웃을 돌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셔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생성되어지는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